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자크 필립 신부님의 책 평화 안에 머물러라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완전합니다. 가장 완전한 행동은 우리가 때로 완덕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처럼 흠잡을 데 없고 실수가 없으며 나무랄 데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완전한 행동이란 하느님께 대한 사심 없는 사랑이 더 크고 자신에 대한 교만한 추구가 적은 행동입니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필립 신부님의 이 말이 조금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던 바리사이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줄 알았던 죄인들을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동이란 우리가 보통 완덕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처럼 흠잡을 데 없고 실수도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심 없는 사랑이 더 크고 자신에 대한 교만한 추구가 적은 행동이 바로 완전한 행동이라고 필립 신부님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교만한 추구는 더 크고 하느님께 대한 사심 없는 사랑은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본문을 보면 나약하고 작은 자로 남아있기를 또 이따금 실수하며 자신에게든 이웃에게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결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함을 알기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완덕을 추구하느라 불안에 빠지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본 바리사이와 복음서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바리사이들은 자신의 완덕을 추구하느라 불안에 빠져 있다 보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거의 무관심했죠. 반면에 죄가 많은 여인은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그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죄의 용서로 선언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립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약하고 작은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또 이따금 실수도 하고 자신에게든 이웃에게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불완전함과 결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토록 나약하고 비참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크게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자신의 완덕을 추구하느라 불안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대신에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필립 신부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의 가난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아무것도 아님이 더 이상 슬픔과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필립 신부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가난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무능력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슬픔과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성인, 성녀가 될 것이라고 필립 신부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자신을 하느님께서 여전히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느님께서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인 성녀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인간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살았던 분들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필립 신부님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사랑과 자비가 자신 안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렇게 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줄 아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누구나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인 성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처음부터 저 사람들은 성인이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성인 성녀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소명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당신의 권고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인 성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성인 성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필립 신부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어떤 완벽함,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함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조금씩 성인, 성녀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넘어지니? 이렇게 하시지 않죠.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그리고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반복할 때, 저 아이는 왜 자꾸 저렇게 넘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잘했다고 안아주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분이시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전의 그 모든 우리의 그 추악함들을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권고대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한없이 무한히 관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신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